아, 내가 여기서 그 능엄경을 지금 12번째 올렸는데, 네. 이제 오늘 순서가 요번에 한참 못 올렸기 때문에, 오늘 순서가 어디냐 하면 오음, 6입, 12처, 18개가 모두 열애장이다. 오랜만에 좀 헷갈린다.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전에는 항상 복습해가면 했는데 오늘 복습은 빼고 해야겠다. 요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나 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체와 객체, 그리고 주인과 객, 객은 다 내가 아니고 내 주인공, 내 주인은 이제 여간으로 비유하면은 주인은 아침에 일어나도 안 가니까, 객은 어쩌게 와서 자고 아침에 가니까, 가는 것은 내가 아니고 가지 않는 것은 내다. 가지 않는다는 건 온 적도 없어. 주인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갈 일도 없고, 그게 이제 우리 생사를 따지면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고,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어떤 것이 이제 주인이고 어떤 것이 객인지를 구분할 적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 파사이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몸은 어릴 때 3살 때, 13살 때, 63살 때까지 쭉 늙어 왔는데, 대왕이 이제 항하사를 처음 본 거는 3살에 봤다 하니까, 3살에 봤을 때나 13살에 봤을 때나 63살 내가 봤는데, 아직 보는 놈은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늙은 게 없으니까, 늙지 않는 증거가 된 거지. 그 놈은 이제 주인이고 주체다. 그러면서 이제 네 보는 아난에게 보는 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하사를 보는 놈, 그 놈은 주체다 했을 때 그게 점점 어려워지거든. 이야기가 처음에는 그 보는 놈이 주체라 해놓고 나중에 수준이 더 올라오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아난한테 부처님이 뭘 묻냐, 네가 이제 어떤 걸 본다 하고 어떤 걸 못 본다 하느냐 이래 물었을 때, 아난이 이 태양이 있고 빛이 있고 뭐 전등이 있고 해가지고 헌해가 보이면은 본다 하고 깜깜하면은 못 보는 거지요. 그 빛이 없으면 못 보는 거죠. 했을 때, 부처님이 깜깜해서 못 본다면은, 깜깜할 때는 배경이 깜깜한 거지 못 본다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깜깜할 때는 밝은 것을 못 보는 걸 가지고 못 본다 할 것 같으면은, 밝을 때는 깜깜한 걸 못 보잖아. 두 개 다 못 보는 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앞이 깜깜해지고 밝아졌을 뿐이지, 보는 놈은 깜깜해졌든 밝아졌든 상관없이 그냥 계속 있다, 똑같아. 그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네가 이제 자세히 생각해봐라. 이제 밝은 걸 볼 적에 보는 것이 밝은 것은 아니며, 어두운 것을 볼 적에도 보는 놈이 보는 것이 어두운 것은 아니며, 이 허공을 볼 적에도 보는 것이 허공은 아니고, 이런 막힌 걸 볼 적에도 보는 것이 막힌 것은 아니다. 네 가지 이치가 성립되었다. 네 가지 이치가 성립되었으니까 네가 이제 다시 알아라. 실제 보는 것을 볼 때는 보는 주체를 볼 적에 보는 주체는 보는 주체가 아니다 그랬잖아. 읽어봤죠? 그리 안 하는 수준에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래. 이게 왜, 아니 보는 놈 가지고만 얘기하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보는 놈은 보는 놈이 아니라, 보는 주체가 아니라 하니까, 이제 그때는 상당히 수준이 많이 올라간 거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안의 공부 또 이제 잘 못 알아듣게 되니까,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그게 나왔거든. 우리 성품이 본다는 얘기를 대주회에서는 또 했단 말이야. 그걸 보는 놈이라 하기는 애매해. 그렇잖아. 그거 보는 놈을 초월해버렸어, 이미. 보는 놈도 초월했기 때문에 보는 주체로도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거에 이제 비유할 수가 없는데, 뭐 인연이니 자연이니 뭐 화합을 했느니 모였느니 흩어졌니 하는 거는 그거 갖다 붙일 건덕지도 없다는 얘기래. 그러니까는 그 본 성품을 알아라 이 말이지. 결국 본 성품을 알고 보면은 그거는 뭐 말은 소위 보는 법 없이 보는 거지. 거울이 그냥 항상 비추고 있는 거, 깜깜하다고 거울이 안 비추는 거다. 깜깜할 때는 되게 깜깜한 게 보이고,
그 밝을 땐 밝은 게 보일 뿐이지 그것까지 설명을 했단 말이지. 그것까지 설명을 다 해가지고 이제 그 크게 정리가 된 거지. 그리고 이제 진짜 보는 놈은 이 성품이다. 우리가 내 성품을 알면은 이제 뭐 천안통 뭐 천이통 다 될 거 아니고 그건 성품으로 보고 성품으로 들으니까 귀가 없어도 듣고 눈이 없어도 본다는 얘기래.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까 항상 눈과 귀에 막혀가 실제 보는 놈을 못 본다는 뜻인데 참 애매하지. 그 애매한 게 아니라 참 황당하지. 왜 내가 나를 가지고 맨날 보면서 나를 못 본다는 사실이 참 신기할 정도. 그것도 묘하지. 그것도 참 묘한 일이라. 그 세상 일은 다 묘한 거라. 중생들의 번뇌도 묘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묘유라. 묘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읽어보면 이제 그 얘기가 또 더더욱 묘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내 오음이라고 하면 뭐래? 색, 수, 상, 행, 식이잖아요. 이게 나를 가려가지고 나를 못 본다고 항상 설명을 해놓고 여기 와서는 능언경에서 이 수준에 오면 어떤 설명을 할 거면 오음이 그대로 열애장이라고 설명하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이것도 참 진짜 묘한 거 아니야? 아니 그대로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야기 여기서부터래. 그 아나나 너는 아직도 허망한 물질인 헛개비 같이 변화하는 모양이 장소를 따라 생기며 장소를 따라 없어짐을 알지 못하는구나. 헛개비 같이 허망한 것은 물질이라고는 하지만 그 성품은 참으로 오묘한 깨달음의 밝은 본체이다. 그래 아무리 우리가 헛개비라 해도 본체가 없이는 그 헛개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그 삼계가 유심이라는 얘기 뭔 뜻이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통째로 마음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 마음 베풀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는 그거다가 뭐 자연이니 인연이니 뭐 갖다 붙일 필요도 없고 오로지 마음인 줄 아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쉽게 마음먹기라고 하면 마음먹기 뭐 나름이지.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게라. 근데 이제 실제로 마음먹은 대로 못하는 거는 내가 모르고 말로는 그래 하고 있지. 말로는 그래 잘 하잖아 그래. 이와 같이 오음과 유깁은 이제 우리가 뭐 안입에서 신이 이게 이제 유깁이고 12처는 또 이제 눈이 있으니 보는 것까지 플러스 시키면 2, 6이 12고 18개는 또 그러니까 인식을 한단 말이야. 봐서 뭐다 하고 인식, 안식, 이식, 육식을 갖다 붙이면 18개가 3, 6, 18. 이와 같이 오음, 유깁, 12처, 18개도 인연이 화합하여 허망하게 생기며 인연이 흩어져서 허망하게 없어지나니 진실로 생기고 없어지고 가고 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원래 열애장이어서 항상 머무르는 것이며 오묘하고 밝은 것이며 이것도 오묘하고 밝다고 나오잖아. 그럼 이게 참 묘한 것이지. 흔들리지 않으며 두루원만하고 오묘하고 참답고 변함없는 성품이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네가 이제 그 묘함을 모르는구나. 그 성품에 참되고 항상한 가운데서는 가고 옴과 미혹되고 깨달음과 나고 죽음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느니라. 그리고 성품의 참 성품 거기에 의하면은 이제 이런 건 아무것도 없니. 가고 오고 뭐 이게 그냥 뭐 그렇잖아. 객관적으로 가고 온다 이게 아니고 이제 내 마음일 뿐이지. 그 전부 다 갔든 왔든 죽었든 살았든 전부 다 내 마음이라는 거래. 그래 이게 이제 어디 보면 진실한 얘기가 그리 어려운 건 아니거든. 이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쉬운 건데 그 이제 원체 우리 관심 없이 살기는 어렵다고 느낄 뿐이지. 생각보다 어려운 건 아니래. 근데 그래도 능력경 수준이 높은 거예요. 보통 경리에 비하면. 아이고 우리가 그래 이제 오늘 이제 오음이 본래지녀 하는 요 대목만 한번 해. 아나나 어찌하여 오음이 본래 열애장인 오묘한 진여의 성품이라고 하느냐. 그 아나님 이제 이걸 이 묘함을 모르고 있으니까 부처님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 요걸 이제 알아듣도록. 참 이래 구구절절 설명을 어떻게 해주겠어. 선사들은 그냥 임재스님은 그런 식이잖아. 네 눈앞에 무의진인이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왜 못 보느냐고. 봐라. 못 본다고 막 가함을 치고 몽둥이로 때리고 막 그런다고 보면 되는데 못 보는데 자꾸 그런다고 보이나? 안 그래? 그렇게 부처님 같이 설명도 필요하고 임재스님처럼 바로 이제 보라고 이제 딱 이제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이해를 하기만 해도 한 수준 올라가는 거지. 그 이제 못 보더라도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납득을 하고 그 다음에 발심을 하고 기회심을 해가 그 자리에 갈 거 아니에요. 그 아나는 어찌하여 오음이 본래 열애장이 오묘한 진의 성품이라고 하느냐. 그 비유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비유해가지고 설명해야지 바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깨끗한 눈으로 맑고 개인 하늘을 볼 적에 오직 맑은 하늘만 보일 뿐 멀리 아무것도 없거늘 그 사람이 까닭없이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서 오래도록 똑바로 보다가 피로해지면 곧 허공에서 또 다른 흙꽃이 보이며 허공에 볼 때 허공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가만히 눈을 깜빡거리지도 않고 보다 보면 눈이 피로해져 가지고 뭐가 번쩍번쩍 끓는단 말이지. 그게 흙꽃이라 그래. 허공꽃이라 그래. 공화라 그러지. 광화, 공화 이래. 그 어지러워 아무 모양도 없는 듯 하니 그러니까 이제 허공 피로해지면 곧 허공에서 또 다른 흙꽃이 보이며 또다시 몹시 어지러워 아무 모양도 없는 듯 하니 세금도 그러한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우리가 색수상행식 할 때 그 세금이란 것은 그와 같다는 것이. 허공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눈이 가만히 눈 뜨고 있다 보면 피로해져 가지고 뭐 번쩍번쩍 끓었다가 번쩍번쩍 끓은 것도 없어져 버렸어. 그렇게는 뭐 있다가 없다가 막 이래 되는 건데 우리 세금이라 하는 것은 이제 그와 같은 것이다. 아나나 이 헛보이는 꽃은 허공꽃은 허공에 생긴 것도 아니며 그렇지 이 허공에 생긴 것이 아니잖아. 그렇다고 눈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눈에서 나온 것도 아니죠. 그러하다 아나나 만약 허공에서 생긴 것이라면 이미 허공에서 생겼으니 다시 허공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데 가령 나오고 들어감이 있다면 그것은 곧 허공이 아니며 허공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연 그 꽃 모양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리니 마치 아난의 몸에 다른 아난을 용납하지 못한 것과 같느니라. 만약 눈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미 눈으로 쫓아 나왔으므로 다시 눈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니 이 헛꽃의 성품이 눈으로부터 나왔으므로 마땅히 보는 것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 만약 보는 주체가 있다면 나갈 적에 이미 허공에 꽃이 있으므로 돌아올 적에는 마땅히 눈을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보는 주체가 없다면 나갈 때에 이미 허공을 가렸으므로 돌아올 적에는 마땅히 눈을 가려야 할 것이다. 또 흙꽃을 볼 적에 눈에는 마땅히 가리는 것이 없을 것인데 어찌하여 맑은 허공을 볼 적에만 깨끗하고 밝은 눈이라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세금은 요까지 설명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뭐 이건 찬찬히 읽어봐도 돼요. 또 다시 들어봐도 뭔 소린지 그게 한 번 들어가는 뭔 소린지 좀 모를 수도 있어. 그 세금은 허망한 것이어서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성품이란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걸 가지고 뭐 이게 인연으로 번쩍번쩍 그랬구나. 뭐 자연이 본래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도 다 틀린 얘기고 그 성품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본성만 본래 성품의 그 작용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뭐 왜 보면 전부 다 내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 말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그치 내 마음이다 그래. 그 번쩍거려도 내 마음이고 그게 없어져도 내 마음이고 그거 외에는 없는 거지. 내 마음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 지옥선을 바라보는 이 순간도 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 그렇겠지. 그게 어우씨 마음 없이는 뭐 눈이라고 하니 내 어제도 그렇게 했죠. 눈으로 본다 하면 눈이라고 하는 거는 죽어도 있는데 죽은 사람이 반해란 말이야. 눈을 통해서 보는 거는 맞지. 우리는 눈을 통해서 보는 건데 참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면 눈을 안 통하고도 보는 거. 눈이 없어도 보는 거. 그러니까 이 뒤에 가면 또 그래. 누구는 눈 아나유로 눈이 없는데도 보고 누구는 귀가 없는데도 듣고 누구는 몸이 없는데도 느끼고 그래. 그건 다 이제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품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구나. 일단 이제 그것까지 이르지 못해서 믿기라도 해야지. 그래 이제 그러므로 세금은 허망한 것이어서 본래 인연도 아니며 자연도 아닌 성품이라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아나나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손발이 편안하고 모든 뼈마디가 적절히 조화되었을 때에는 호련히 살아있음을 잊은 듯하여 성품에 어긋나거나 순함이 없다가 그 사람이 까닭없이 두 손바닥을 허공에서 서로 비비면 두 손바닥에서 허망하게 껄끄럽거나 미끄럽거나 차거나 뜨거운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는 것과 같으니 이 비비면 일단은 뜨거워지기 첫 번째지.
어쨌든 비비면 아무 일이 없을 수는 없잖아. 그래 이제 끓거나 미끄럽거나 차거나 뜨거운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길 것 같으니 수음도 역시 이와 같으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 색수할 때 이제 수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 받을 숫자인데 그 이 수음도 역시 이제 이와 같은 것이다. 가만히 놔두면 이 비벼보면 여기 열이 난단 말이야. 뜨거워진단 말이야. 아나는 이 여러 가지 헛개비 같이 허망한 접촉은 허공에서 온 것도 아니며 손바닥에서 나온 것도 아니니라. 손바닥 비벼가 나왔는데 손바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하다 아나는 만약 허공에서 왔다면 이미 손바닥과 접촉하였는데 어찌 몸에는 접촉하지 않느냐. 허공은 전체 내 몸 다 싸고 있는데 마땅히 허공이 이를 선택하여 와서 접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 그렇잖아. 그죠? 허공이 여기 내 손바닥 여기만 응해주고 여기는 안 응해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 만약 손바닥으로부터 나왔다면 손바닥이 합해야만 비로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없어야 하고 손바닥에서 나왔다면 가만히 있어도 나와야지. 왜? 그리고 또 손바닥에서 나왔으므로 합할 적에 손바닥이 느낀다면 뗄 적에는 접촉이 들어가서 팔과 손목과 골수들이 마땅히 들어갈 때 어떤 느낌이 있어야 할 것이니라. 반드시 느끼는 마음이 있어서 들어가고 나감을 안다면 자연 한 물건이 몸 가운데 오갈 것인데 어찌 손바닥과 합해야만 느끼는 것을 접촉으로 하느냐. 그러므로 수음은 허망한 것이어서 우리가 이제 수음이라 한 건 이름을 붙여놨을 뿐이지 실제로는 허망한 것이어서 본래 인연도 아니며 자연도 아닌 성품임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요가 오음이 본래 열애장이라 본래 우리 성품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래. 그 아나나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신매화 열매를 생각하면 매실 열매를 말하면 입안에서 침이 생기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매실을 생각하면 요 침이 고인단 말이야. 까마득한 벼랑에 있는 것을 상상하면 발바닥이 간질간질하다만 무엇보다 한데 올라가 아질아질한 데서 내려다 보면은 그런데 그 안 가봐도 여기서 상상만 해도 발바닥이 간질간질해진단 말이지. 몸이 막 이렇게 으스시해진단 말이야. 그 상음도 역시 이와 같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할지니라. 아나나 만약 매실 이야기는 매실에서 생긴 것도 아니며 입을 쫓아 들어간 것도 아니니라. 그렇지 매실이 지금 있지도 않는데 그러하다 아나나 만약 매실에서 생긴 것이라면 매실이 마땅히 스스로 말을 해야 할 것이거늘 어찌 사람이 말하기를 기다리며 만약 입을 쫓아 들어갔다면 마땅히 입으로 들어야 하리니 어찌 귀를 통해서만 듣느냐. 만약 유독 귀만이 듣는다면 침은 어째서 귀 속에서 나오지 않고 입에서 나오느냐. 높은 언덕에 서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매실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상음은 허망한 것이어서 본래 인연도 아니며 자연도 아닌 성품임을 마땅히 알아야 할지니라. 그 이제 색수 상 이게 이제 다 요거 왜 그런지 이제 납득되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건데 이제 상음은 내가 요 상상하는 거지. 요 앉아가지고 매실을 상상하면 침이 고인다는 그 참 그것도 묘한 거지. 참 묘하야. 전부 다가 묘한 거예요. 알고 보면 몰라도 묘하고 알아도 묘해. 그리 아나나 이와 같이 흐르는 성품이 허공으로 인하여 생긴 것도 아니며 아나나 비유하면 마치 급히 흐르는 물결이 서로 연색되어 앞과 뒤가 차례를 뛰어넘지 않는 것과 같으니 행음도 마땅히 이와 같으면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급히 흐르는 물이 이제 이게 같이 흘러간다 하지만 실제 관찰해 보면 뒤에 있는 물은 앞에 있는 물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물을 알지를 못해. 앞에 있는 물은 뒤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물을 알지를 못해.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모르면서 그 다음에 또 위에 있는 물은 가볍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물을 알지를 못하고 아래에 있는 물은 무겁기 때문에 뜨지 못하니까 위에 있는 물을 알지를 못해. 이와 같이 앞과 뒤, 위와 아래가 전부 다 모르면서 물이 흘러가. 그것도 묘하지. 그러니까 흘러가는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이제 흘러간다고 물이 막 폭포수처럼 흘러가구나 생각하지 실제로는 이치 속에는 고요하게만 해. 그러면 흘러간다는 거는 뭐 내 생각이래. 그냥 그거 자체는 그냥 성품일 뿐이라는 거지. 그 행음도 이와 같음을 마땅히 알아야 하는 거야. 아나나 이와 같이 흐르는 성품이 허공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며 물로 인하여 생긴 것도 아니며 또한 물의 성품도 아니며
허공과 물을 떠나서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하다 아나나 만약 허공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면 곧 시방에 끝없는 허공이 끝없는 흐름이 생겨서 세계가 자연히 모두 물에 잠겨야 할 것이며 허공에서 그렇잖아 그죠? 다 물에 잠길 판이고 만약 물에 인해 있는 것이라면 이 급히 흐르는 물의 성품은 마땅히 물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물로 인해 있는 것이라면 이 급히 흐르는 물의 성품은 마땅히 물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능유와 소유 여기 이제 이 말이 나와. 내가 동영상 들어보고 그 소리 되게 많이 해놨는데 능소란 얘기를 능과 소의 대대가 끊어지는데 이 소리 들어봤죠? 능과 소의 대대가 끊어져야 된다 하는데 요 이제 능어기 드디어 나오는 이야기라 이게 능유와 소유 능유라 하는 거는 물 자체를 능이고 소유는 흘러가는 게 이제 흘러가는 바가 이제 능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와 객이고 그렇잖아. 주체와 객체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상대되는 거 다 능과 소지 뭐 상대되는 거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상대되면서 말 그대로 상대면서 이제 서로가 이렇게 대대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내가 표현할 때 그물로 평가하는 그물로 표현을 하는 거지. 여기 걸려 있으니까 맨날 이제 이 빗소리는 빗소리구나 하고 빗소리 들으니까 들은 바 없이 듣는 빗소리가 못 되고 그러니까 어제 그 얘기 했잖아요. 선생님이 그래. 상자한테 밖에 뭐 쭉쭉 둘이 앉아 차 마시는데 쭉쭉 비가 오니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빗소리입니다.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가 경기에 걸려 있구나. 중생이 경기에 걸려 있구나. 그 상자 입장에서 빗소리 근데 뭐 잘못했나? 그랬더니 그 스님은 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빗소리다 그러더니. 재밌대 그 대목이. 그 스님께서는 몸을 초월하셨으니까. 그렇지, 그래, 이제, 이게, 내가 볼 때는, 능소의 대대가 끊어진 자리에서 얘기하니까, 사실 그렇게 설명해가 알아듣겠나, 앞에 있는 사람이.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얘기인 거라, 그게. 그래, 아나나 이와 같이 흐르는 물의 성품이 허공으로 인하여 생긴 것도 그것이 아니며, 물로 인하여 생긴 것도 아니며, 또한 물의 성품도 아니며, 허공과 물을 떠나서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하다 아나나 만약 허공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면 곧 시방에 끝없는 허공에 끝없는 흐름이 생겨서 세계가 자연히 모두 물에 잠겨야 할 것이며 만약 물로 인해 있는 것이라면 이 급히 흐르는 물의 성품은 마땅히 물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능유와 소유의 모양이 지금 당연히 앞에 나타나야 할 것이며 만약 곧 물의 성품이라면 맑을 때에는 마땅히 물의 본체가 아닐 것이며 만약 허공과 물을 떠나서 있는 것이라면 허공은 밖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물 밖에는 흐름이 없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행음은 허망한 것이어서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성품임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우리가 색수상 행식 할 때 행음은 이제 비유하면 이런 것이 이제 행음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식 하나 남았지, 이제. 그 아나나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병 이름이 그지. 그 두 구멍을 막고, 이제 여기다 요걸 막고, 허공을 가득 채워가지고 천년화되는 다른 먼 나라에 가서 사용하는 것과 같으니 시금도 역시 이와 같은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아나나 이러한 허공은 저쪽에서 온 것도 아니며 이쪽에서 들어간 것도 아니니라. 그러하니라 아나나 만약 저쪽에서 온 것이라면 본래 병 가운데 이미 허공으로 담아 가지고 갔으므로 본래의 병이 있던 곳에는 병만큼 허공이 요래 줄여야 될까. 병이 내가 허공을 담아가서 허공에 많이 줄여야 될까.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단 말이지. 그 본래 병이 있던 곳에 마땅히 허공이 조금 줄었어야 할 것이며 만약 이곳으로 들어갔다면 구멍이 열고 병을 기울 적에는 마땅히 허공이 나와야지. 딴 데 가서 쓰려고 이것만 나와야지. 나오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근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걸 우리가 굳이 부처님 설명 안 해도 알아차릴 판인데 그러므로 시금은 허망한 것이어서 본래 인연도 아니며 자연도 아닌 성품이라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제가 요 이제 오음이 우리 색수상 행식이 본래 열애장이라는 설명을 했단 말이지. 보살을 한번 능음익을 읽었고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데
그러기에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내 생각에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이게 뭐야. 어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새도 그물에 걸려 있어도 허공에 있는 것이. 고기가 그물에 걸려 있어도 바다 속에. 그러니까 그물에서 벗어난 사람이나 그물에 걸린 사람이나 매일 똑같잖아. 그런데 뭐가 틀려? 벗어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떠다니면 되는 거고 걸린 사람은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지. 아무 데도 못 꼭 찡켜가지고 그럴 뿐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려면 좀 이해를 할 만하지. 아 이대로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대로여도 나는 자유롭지 못하는 데는 의미가 없는 거지. 그 자유롭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되겠지. 내가 노력해서 이제 그 그물에서 벗어나야 되지.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수행을 해서 우리가 이제 기원성 성불을 한다 하는데 기원성 성불을 한 데까지는 모르겠고 그것까지 못 가더라도 최소한도 이제 대대가 끊어지는 자리에 가야 그 귀가 열리는 거지. 이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 이해를 하고. 아직 초보 수준이지만은 그리고 그거를 가야 이제 진짜 이제 하도도 제대로 드러낸다. 그게 내 논리지. 수고했어요. 저 이제 그 까만 거 누르가 꺼버려. 시간도